네, 45절까지 읽으시느라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 또 이 발음하느라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그 발음들을 또 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21장의 그 말씀은 바로 이제 남은 레위 지파들을 위한 땅의 분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으로서 이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분배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들을 줄 것이다 이제 약속을 한 것이 이제 민수기 3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길게 서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냥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수기 35장을 우리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45절까지 쭉 있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먼저 좀 구조적인 것을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 레위 지파에게 이제 다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이제 다 분배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이 세 그 가족들이랄까요? 그 지파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핫 가족을 위하여라고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핫 그다음에 게르손 이제 무라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래 이제 게르손이 이제 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제 그핫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아론 그핫 그 자손들 가운데서 또 아론 자손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지만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가족들이요 또한 자손들입니다. 그앗은 본래 레위의 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는 가운데 왜 그앗 자손부터 하느냐?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손주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리고 아론의 조부가 되죠. 조부가 바로 그핫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핫부터 이제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의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가장 중요시해서 또 이 모세 가족과 또 연결이 또 되기 때문에 그핫 자손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고 제비를 뽑고 분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게 되면 이제 그핫 가족 그 가운데 아론 자손들인데 5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그핫 자손 가운데 아론의 그 자손들을 제외한 이 그핫의 가족들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그핫의 그 아들 가운데서 원래 이제 첫 아들이 이제 아므람이죠. 아므람이 모세의 또 아론의 아비가 됩니다. 이스할 그다음에 헤브론 우시엘이라고 이 네 아들들이 있는데 이미 그 아브람을 통해서 아론 자손들 줬으니까 아론 자손들 위에 모세 자손들과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남은 자손이 그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남은 자손들에게 주는 것이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에 보면 그한 자손들 중에 남은 자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은 게르손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 7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 해서 이제 7절까지 이제 그 소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손들인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큰 땅의 지경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자손 가운데서
이 아론의 그 자손들이 받는 그 땅, 그 지역, 그 지역의 지역이 속해 있는 그 지파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 뽑아서 이제 13성읍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5절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의 남은 자손들, 6절의 게르손 자손, 7절의 무라시 자손에서 이제 큰 픽처를 먼저 땅 분배가 어떤 지파들이 받았던 그 분배받았던 땅들이라고 하는 그건 좀 더 큰 픽처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상세하게 그 성읍들이 어디에 속했고 또한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상세한 설명을 언제부터 하냐면은 이제 10절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 자손 한 10절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 중 그앗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혔으므로 하면서 쭉 이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성읍 유다 산지부터 쭉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그래서 모든 상세한 그 아론 자손들이 받았던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그 상세한 그 성읍들의 이름들과 목초지들을 쭉 해서 이제 열거를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게르손 자손입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은 몇 절에 나와 있냐면은 27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면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하면서 쭉 해서 상세한 성읍들의 이름들을 거명하고 있고 또한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게르손 자손이 끝나면 이제 뭐 어떤 자손이 남았죠? 무라리 자손이죠.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무라리 자손의 그 가족들에게 준 그 땅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래서 모든 것을 마쳤다.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이제 모두 몇 성읍이냐? 48성이다. 그리고 그 목초지들이다라고 이렇게 딱 모든 그 결론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43절에 보시게 되면은 43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된다. 모든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앞에 그 분배받은 땅들에 대한 그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레위인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레위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실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33장 10절에 있습니다. 33장 10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은 이 성막에 있어서 봉사를 하는 거죠.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론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들을 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제기들과 또한 그 기구들을 관리하고 또한 또 이걸 보관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재반 그 일들을 다 이제 레위인들이 맡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이 받은 그 성읍
그리고 목초지에서 이제 살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이 신앙의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육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또 교육하고 그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성읍들 여러 성읍들이 이제 분포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한번 지금까지 쭉 읽었던 그 모든 그 지명들 하나하나를 뭐 어떻게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지명들은 그 지명들이 지금 현존에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성읍들도 있는데요. 그냥 대략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 잠깐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검은 점들을 보시게 됩니까? 네, 검은 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보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도피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해서 누구를 죽이게 되면 이제 도피할 때에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거의 보게 되면은 이제 보통 반경 50km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6개의 그 도피성이 잘 분배되어 있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제 레위 그 지파들이 분배받았던 그 성읍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좀 몰려 있고 점을 한번 보시면 검은 점을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몰려 있고 좀 흩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소위 레귤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비 뽑는 것을 인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렇게 쭉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그 성읍에서 그리고 이제 목초지에서 가축들을 기르고 또 양과 소를 이제 기르는 가운데에서 생업을 하면서 또 주어진 그 성읍들 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레위일까? 보통 레위는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출애굽기 1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보시게 되면 함께 같이 읽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은 이제 6월절 하나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이죠. 그 장자를 이제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우리 그 유월절을 이제 지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것, 제일 처음 난 것,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는 장자를 내게 돌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짐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죽여서 이제 드리지만은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꼭 회막과 성전에다가 그만한 돈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12지파들 가운데서 이 한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또 이게 바쳐진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죠. 말씀드렸다시피 레위 지파는 장자가 아닙니다. 루벤이 장자인데 어떻게 해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지파가 되었을까? 물론 이제 아론이 선택이 됐기 때문에 또 이런 경향도 있지만 우리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를 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활약했던 그 활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같은 고리교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쳐서 이제 죽이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 진노의 도구로서 이제 사용되는 그 헌신이 더 소중했기에 자기의 그 형제 자매들 또 친척벌들이 다 되죠. 이렇게 처단을 하게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섰던 이 레위 지파들, 그래서 모세가 이른 것처럼 여호와께 헌신된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온전히 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지파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위의 그 지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 그 거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또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참 중요한 그 성읍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정하셨던 그 도피성, 이 제비를 뽑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겠죠. 딱 뽑는데 이 모든 도피성을 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 아론에게 주신 그 성읍 가운데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에게 자손에게 준 것은 보세요.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 그 레위 사람 그앗 자손 중 남은 가족들인데요.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게르손 자손에게 주신 그 성읍 가운데서 살인자, 도피성, 바산곤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신 게 뭐냐면은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납달리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34절에 이제 므라리 자손에게 주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쭉 보면 38절에 보세요.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모 찾으셨습니까? 38절에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도성을 주셨는데, 하나가 빠졌죠. 베셀이 빠졌는데 어디 있냐면은요 36절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른 것은 다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해놓고는
이 베셀은 살인자의 도피성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 이게 기입할 때 좀 어떤 그런 뭔가 좀 일들이 있었구나,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뭐라고요? 베셀이다. 그래서 살인자의 그 도피성들 이게 6개를 보게 되면요, 다 유명한 성읍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큰 성읍이에요. 그리고 큰 성읍이라서 또 이렇게 대로들이 이렇게 항상 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보수 공사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대로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은 또 왜 성읍들, 땅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시기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제 목초지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살기도록 그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만 주셨다고 하면 꼭 성읍을 주실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성읍을 준 이유가 먼저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가 율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교육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이 큰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큰 성읍들도 주신 것은 뭐냐면 그런 성읍들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 교육을 하게 될 때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이 큰 성읍들을 주면서 이제 목초지를 줍니다. 목초지를 이제 주는 가운데에 이 목초지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 성읍의 이름을 언급하고 이제 목초지 그 성읍을 주시고 또 목초지를 주셨다. 끊임없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목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대한 이 이야기 뚜렷한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목초지라고 하는 것은 목양입니다. 그들이 가축을 기르면서 그들의 생업도 생업이겠지만 이 목초지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양을 기르는 또한 그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교육하고 인도하고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그 교훈과 또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성읍들, 아끼는 지파들마다 이 성읍들이 굉장히 아끼는 땅인데도 아낌없이 명령대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가 교육의 중심지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예를 들자면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 성읍 유다 산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라고 그러죠. 자, 아시겠지만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땅입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땅일 뿐만 아니라 그 수고했던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에게 주신 땅이죠. 근데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셨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주의 목초지들 성읍과 목초지를 주었고, 자 갈렙에게 준 땅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을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순서를 보게 되면은 그 헤브론과 성읍과 목초지 그 다음에 모든 그 밭들과 이 소유지들을 다 갈렙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제비 뽑았으니까 내놔라는 거죠. 내놔. 성읍을 내놔. 또 그 그린 패스처 목초지 내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얻은 땅인데
어떻게 소유한 땅인데 나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내 소유인데 또 달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항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 믿음을 주셔서 취한 땅이지만 그래도 전쟁을 벌였던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또 희생이 또 많이 되었겠죠. 이 어떻게 얻은 땅인데 레위 지파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갈렙도 뭐냐면 그 레위 지파들이 해야 할 정말 소중한 사역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육의 중심지, 그리고 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잘 제사를 드려야 될 건가, 그것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한 실로에 바쳐야 될 그 양들, 동물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 흠없이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하는 그러한 그 목초지, 그 목초지들 그냥 아낌없이 주님 앞에, 이거 레위 지파에게 드렸다기보다는 이건 아낌없이 이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들에게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똑같은 마음들을 오늘 갈렙과 같은 그 모든 지파마다 이 성읍을 줄 때에 아낌없이 주었던 이 지파들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또한 그 사랑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44절이에요. 자, 4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결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그 44절에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오는 모든 원수들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자, 보시면 이제 땅의 분배가 진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죠. 원수들이 침범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땅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있었어요. 그러나 안식을 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얻게 되는 이 안식하는,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안식하는 그러한 이 말씀을 바로 전에 무엇의 땅의 분배를 마쳤냐면 레위 사람들의 땅의 분배를 마쳤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레위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한 특정한 지파와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라면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지 그 바른 자세들을 또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릴까, 재물을 드릴 것처럼 자신을 드릴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중요한 그 사역들이 이제는 다 세를 다운되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역들이 이제는 다 안정이 되었을 때에, 그때의 안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사역과 또한 사람들 연결해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목양 사역자 우리 줌을 통해서 이제 목양 사역자 훈련이 있는데,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우리 목양 사역자 되시는 분들이 이런 레위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목원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이 말씀으로 이제 더 이렇게 목장들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나가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목양 사역자들이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넘어서서 더 좀 더 이것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우리가 또 이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이 세상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레위 지파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왕같은 제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지, 믿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이 말씀들을 선포하며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들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이 땅에 안식이 있고 이 땅에 치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가슴 마음에 확 새기면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 한 목숨 그냥 연명하고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시는 이러한 비전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주님 힘 주십시오. 높이 창공으로 올라올 수 있는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십시오.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